베델의 늙은 선지자, 이런 말씀입니다. 전주 말씀에는 용기 있는 젊은 선지자가 나왔고, 오늘 말씀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베델의 늙은 선지자. 지금 말씀을 읽은 대로 용기 있는 젊은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죄악을 책망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 후에 사명을 다하고는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어디 쉬지도 말고 오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그런 그 광경 보고 그 소식을 아버지 늙은 선지자에게 전해줬습니다. 아버지, 유다에서 젊은 선지자가 왔는데요. 여로보암 왕이 제단에서 분향할 때 그 제단이 갈라지고 불이 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여로보암 왕이 화가 나가지고는 저 사람 잡아라 하고 손을 펴는데 손이 뻣뻣하게 굳어져가지고 그때 여로보암 왕이 다시 젊은 선지자에게 아니 내 손을 좀 회복시켜달라 그래가지고 그 젊은 선지자가 기도해가지고 손이 회복되고 그리고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이제 젊은 선지자는 유다로 돌아갔습니다. 그래 어느 쪽으로 갔냐? 나귀 한 장을 채워라. 그리고는 자기가 그 젊은 선지자 간 곳으로 향해 갑니다. 가다 보니까는 상수리 나무 아래 그 젊은 선지자가 서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수고 많았어요. 근데 이제 수고했으니까 우리 집에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좀 쉬었다 가라.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젊은 선지자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오던 길로도 가지 말고 아무 데도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난 지금 그냥 갈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또? 나도 선지자야 이 사람아.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이 자네를 데리고 우리 집에 들어가서 떡도 마시고 물도 마시고 쉬었다 가게 하라는 거야. 가세. 그 말에 이 젊은 선지자가 그대로 가서 먹고 마시는데 또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으니 넌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객사할 것이다.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래 이제 먹고는 젊은 선지자에게 안장을 지워서 돌아보내는데 가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던 길에 사자가 나와가지고 젊은 선지자를 죽이고 그 말도 죽이고 그래 이제 그 소식을 듣고는 또 젊은 선지자 시체를 갖다가 장사 지내고 자기를 그 묘실에 같이 장사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끝이 났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은요, 이 말씀할 때 이 교재를 보아야지 돼요. 교재를 보면서 구역 예배나 이 주일학교 교사는 교재를 보면서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은 제가 이따금 건너뜁니다. 그러면은 교재에 나와 있지 않은 말씀들을 할 때 거기다가 같이 옆에다가 체크를 하고 기록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또 살펴서 연구를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거기서 한두 가지라도 확실히 정리를 해서 그렇게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도 하나님이 쓴 선지자였습니까? 쓰지 않은 선지자였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였어요. 늙어서 지금은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가 가서 젊은 선지자를 속이고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했을까? 그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 주석도 살펴보고 원어도 살펴보고 그랬는데 결론은 뭐였냐? 이 늙은 선지자가 과시욕이 있었습니다. 과시욕.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과시욕. 왜냐? 자기는 지금까지 이 젊은 선지자가 이룬 역사를 이루어 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젊은 선지자는 와가지고 막 왕한테도, 이제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당신 살을 것이다. 뼈도 살을 것이다.
그렇게 왕한테도 당당히 목숨을 각오하고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또 왕이 손이 뻣뻣하게 굳어져 가지고는 이제 장애가 될 텐데 또 왕이 아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니까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줘서 또 회복을 시켜주고, 또 그 다음에 왕이 좋아가지고 우리 집으로 가서 좀 예물이랑 먹을 거랑 많이 줄 테니까는 좀 쉬었다 가라, 그러니까는 절반을 준다 할지라도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오던 길로 가지 말라고 그래서 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랬다는 소식을 아들들한테 듣고 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크게 선지자 역할을 했지만 그렇게 큰 무슨 눈에 나타나는 역사를 이룬 것이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 거니? 이때 나도 그 젊은 선지자와 함께 해가지고는 뭔가 나를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과시하고 우리 아들들에게도 자기 아버지 선지자가 이건 그의 베델에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젊은 선지자와 못지않은 그런 선지자다, 그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게 뭐라고요? 과시욕. 자기 자신을 아들들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늙은 선지자로서 아주 그럴듯하게 나타내보고자 하는 과시욕. 과시를 하다 보니까, 과시욕에 사로잡혀서 과시를 하다 보니까 젊은 선지자가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속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젊은 선지자와 그 역사를 일으킨 선지자와 동등하게 난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역사를 일으킨 젊은 선지자와 나는 같은 능력 있는 역사가 있는 그런 선지자다, 그걸 과시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얘기를 하니까 젊은 선지자가 듣는다고요, 안 듣는다고요? 안 들으니까 자기의 과시욕을 채우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뭐를 할 수밖에 없었다? 속일 수밖에 없었다. 그게 속일 수밖에. 하나님이 나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과시욕에 사로잡히면은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속일 수밖에 없고 위선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에 사로잡히면요? 과시욕. 나도 이런 사람이다, 나를 몰라보냐. 실제적인 일입니다. 목사도 과시욕에 사로잡히면은 속일 수밖에 없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이런 사람이다, 누구한테 나타내려고 하니까 그대로 나타내자니 별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다? 속이기 시작한다. 속이기 시작한다. 남자들 군대 가면은요, 자기 집에 다 황금 송아지가 한 10마리씩 있어요. 서로 기 안 죽으려고 뭐 그냥 이 말 저 말 갖다 막 그냥 들이대는 거예요. 목사들도 또 선교 나가면은 중국 같은 데 어디 다른 데 외국 선교 나가면 또 과시욕이 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이런 사람이다. 명함에다가 별별 소리를 다 뭐 집어넣는, 무슨 회장, 무슨 협의 회장. 그래가지고 그 명함에다가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세계 무슨 협의 회장 뭐 하고는 10,000명 기도 내용, 기도 목표 10,000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그 명함을 받고 그 사람한테 배운 이제 어떤 그 성도가 한국을 들어올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가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하에 한 30평 되는 데다가 교인 한 10대 명 되는데 기도했다가는 10,000명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세계 무슨 협의 회장 그렇게 하고 다 적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과시욕. 명예 영광심에 자기 과시욕이다, 그거예요. 그게 사로잡히면은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나타내자니 과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도 말씀하셨다. 두 번째로는 어째서 이렇게 했는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거울로 삼으라고, 모든 성도들이 거울로 삼으라고 하나님이 허락을 했어요. 늙은 선지자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하잖아요. 넌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 결과가 이렇게 될 것이다. 즉 과시욕을 가지면은 한평생 선지자 노릇하고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죽일 만한 해를 끼치고 부끄럽게 된다. 그걸 거울로 삼아라 그거예요. 과시욕을 가지면은 한평생 선지자 노릇하고도 다른 사람을 속이고 죽을 길에 빠뜨리고 자기도 비참하게 된다 그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젊은 선지자의 일도 거울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젊은 선지자가 이렇게 잘해놓고 왜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 넘어갔느냐 그거예요. 왜 속아 넘어갔죠? 네. 이제 상수리나무 아래서 쉰 것도 있고, 이제 그건 조금 이따 하고, 뭐 때문에 했느냐? 나도 선지자다. 예. 나도 선지자다. 나도 선지자인데 보니까 뭐예요? 선배 선지자가 돼요, 선배. 늙은 선지자, 선배 선지자. 또 뭐에 속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 두 가지 때문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나도 선지자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도 과시욕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해야 되고, 이제 이 젊은 선지자에 대해서는 선배라고 해서, 스승이라고 해서, 나이가 많은 어른이라고 해서, 심지어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을 때 순종하는 거지, 나도 선지자요 선배 선지자다 그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목사다, 나도 장로다, 그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갑니다. 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스승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선배 장로님이, 또 스승이, 일반 사회에서도 스승 선생님이, 은사가, 또 집안 어른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따라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뭘 따라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선지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고 할 때에 그거를 그대로 따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또 나에게도 주실 텐데, 원래 이 젊은 선지자에게 말씀을 누가 줬죠? 하나님이 1절에서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면 변경시키려면 하나님이 다시 주실 것이라고요.
근데 늙은 선지자가 나도 선지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고 할 때 그때 그러면은 하나님이 처음에 나에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변경시키려면은 이 떡을 먹어도 되고 물을 마셔도 된다고 하시려면 또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늙은 선지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아니한가 그걸 살펴봤어야 돼요. 오늘날도 아무리 TV에서 유명한 목사가 말을 해도 저런 사람, 저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저런 사람 저렇게 TV에 나오고 뭐 몇만 명씩 모이고 유명한데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사도행전 17장 나도 선지자다, 선배다, 어른이다, 스승이다, 은사다, 이 문중 어른이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속아 넘어가지 말라. 17장 11절을 읽어보세요. 우리 이 말씀 잘 알잖아요. 베르야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어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더라. 여기 말씀을 잘 살펴보라고요. 지금 그 전에 말씀을 누가 증거했죠? 사도 바울이 증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인데도 그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이 성경에 맞은가 해서 그런가 성경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전한 말씀인데도? 사도 바울. 근데 유명한 사람 TV에 나오고 또 유튜브에 나오고 또 무슨 몇만 명, 몇천 명 막 모인다더라, 부흥한다더라. 세상 일이건 신앙의 일이건 갑자기 뻥튀기처럼 불어나는 거는 그건 정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신앙도 그렇고 세상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고요. 누가 전했든지 제가 전한 말씀도 성경에 그러한가 하여 살펴야지 돼요. 그래서 믿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 분별을 안 한 거예요. 살피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왜 속아 넘어갔느냐? 기도하지 아니했습니다. 나도 선지자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 성경 살펴볼 겨를이 없으면 기도는 그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예? 그냥 가라. 너를 속이는 것이다.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인 줄 아느냐? 어서 가라. 근데 기도하지를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속임을 받은 거죠. 네 번째는 왜 그랬냐? 끝까지 충성하지 않았어요. 저 아까 가다가 어디 가서 쉬었다고 그랬죠? 상수리나무 아래서. 그러면은 물도 먹시지 말고 마시지도 말고 어디 들어가지도 말고 오던 길로 가지 말고 그거는 쉬지 말고 그냥 어서 가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이미 조금만 더 지나면은 국경이 돼요. 그래서 유다가 더 가까워진다고요. 조금만 더 가면은. 그런데 중간에 쉬었던 거예요. 조금만 넘어가서 국경 넘어갔으면은 이 늙은 선지자가
따라갈 수도 없고 따라갔다 할지라도 이제 누구 집이 더 가깝죠? 젊은 사람 진짜 자기 집이 더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늙어서 진짜 따라갈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피곤하도 힘도 들었겠지만은 끝까지 충성하지 아니하고 중간에 주저앉았더라 그거예요. 끝까지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 우리 창세기 24장을 보면은 거기 아주 귀감이 되는 좋은 그런 예가 나옵니다. 창세기 24장 우리 수요일에 말씀에 저기 중보기도 때 하는데 창세기 24장 31절부터 보면은 라반이 가로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섰나이까 내가 방과 약대의 처소를 예비하였나니다.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약대의 짐을 부리고 집과 보리를 약대에게 주고 그 사람 발과 그 종자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식물을 베푸니. 여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늙어가지고 하늘나라 가기 전에 자기 아들 이삭을 빨리 결혼시키려고 하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는 적당한 사람이 없으니까 고향에 가서 믿는 사람 자기 가족 중에서 이제 며느리감을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지금 여기 라반이 있는 그곳에 가려면은 그때 당시로는 뭐 이렇게 낙타 타고 그저 뭐 걸어가고 그랬으니까 한 최소한도 한 달 이상이 걸린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곳에 가가지고는 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의 며느리감을 순적하니 만나게 해주셔서 이 아브라함 주인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물길에 있다가 물길로 와가지고 물 달라고 할 때 나한테도 주고 말도 안 했는데 약대에게도 길어서 주면은 그 여자가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며느리감을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리브가가 물대로 와가지고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라반의 그 가족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의 가족 부두엘.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집으로 갔어요. 그 집으로 갔더니 여기서 그 라반이가 복받을 자요. 예? 복받을 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종의 일행을 집으로 모셔 들여가지고 이제 약대도 짐 부리우고 약대에게도 먹을 것 주고 또 발 씻고 손 씻을 물 주고 또 그러면서 지금 음식을 베풀었습니다. 32절에 또 33절에 그 앞에 식물을 베푸니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 사람이 가로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누가 이렇게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말합니다. 지금 주인 아들의 그 부인감 며느리감을 선택하러 왔는데 한 달 이상 여행을 해가지고 피곤하고 지친 몸이라 그거예요. 그래서 발 씻은 물도 주고 그 다음에 식물을 잘 만들어가지고 먹으라고 하니까 지금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주인의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안 시켰어요. 그래도 종으로서 주인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받들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충성하는. 그래가지고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진술을 하는데 50절을 보면은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다 들어보더니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보간에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종이 52절에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고 절하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 오라비와 어미에게도 보물을 주고 54절 읽어보세요. 이에 그들 곧 종과 종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가로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주인의 뜻을 받들어서 이루어드리고 리브가가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니까 부두엘과 나반이 우리가 가보가 말할 것이 아니라 리브가가 그대 곁에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라. 그런 확답을 듣고서야 그때서야 뭘 먹었더라? 그때서야 54절에 식물을 먹었잖아요. 그때서야. 얼마나 충성된 종입니까?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아니에요. 인간적인 주인 아브라함 뜻을 받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더라 그거예요. 근데 지금 젊은 선지자는 누가 지금 명을 내렸죠? 하나님이 직접 명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충성했어야죠. 집에 돌아갈 때까지. 집에 돌아가면 이제 편히 쉬고 마음대로 먹고 쉴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열왕기 또 지금 하 넘어가 보면은 5장에 누가 나옵니까?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문둥병자 나아만이가 나옵니다. 나아만에게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랬어요.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다가 나아만의 종이 아버지여, 아니 문둥병 나으려면 이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을 시켜도 들어야 되는데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천번거리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어렵다고 화를 내십니까? 그렇지. 그래가지고 요단강물에 가서 7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는데 5번만 했습니까? 6번 했습니까? 6번까지 할 때는 여전히 문둥병자였어요.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7번 중에 5번 순종했으면은 좀 반절이라도 깨끗해졌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6번 순종할 때까지 문둥병 그대로 있다가 7번째 마지막 순종하니까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졌더라 그랬어요. 몇 번까지 순종하니까? 7번까지 끝까지 하니까. 그래서 저도 또 새삼 살핀 거예요. 그래. 가다가 쉬지 말고 피곤하고 지치고 힘이 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길 걸어가다 쉬지 말고 사명 감당하다가 쉬지 말고. 지금 시대가 그렇지만 자꾸 어려워집니다. 구역장, 교구장, 또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 목욕봉사 우리 여전도에 가는 것도 자꾸 또 지금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이 들려요. 그만둬야 될까요? 어째야 될까요? 그럼 밥 먹는 것도 그만둬버리죠 뭐. 예? 시대가 그렇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힘을 써야지 돼요. 주일학교 전도하고 그런 것도 지금 아이들이 영악해서 말을 안 듣고 또 공부가 우상이 돼가지고 거기에 빠지고 이제 토요일날 학교 안 가니까 금요일날부터 나가서 믿지 않는 부모들과 그렇게 돌아다녀도 그래도 또 전도해야지 돼요. 그래서 지금 며칠 전에 얘기했어요. 유동란 집사님, 성 목사님, 또 이인순 집사님, 또 우리 집사람, 또 오늘 또 임혜진 집사님 얘기해서 학교 시간에 목요일날, 금요일날 또 되면은 화요일날, 수요일도 학교 시간에 오후 시간에 계속 한 3시간씩 이상 여기 중학교 또 초등학교 계속 전도해야지 된다. 다른 일보다 그 일 해야 된다. 유동남 집사님이 그 여전도에 활동하는데 또 조금 수고하는데, 그 이제 여전도 회에서 하세요. 예를 들어서 목욕봉사 가는 것도 유동남 집사님이 차량 운행 안 해도 차를 내줄 거니까 유정숙 집사님도 할 수 있잖아요.
차 운행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99년대 들어올 때에 그때 문장로님도 아시지만 그때 120, 30명 그러다가 이제 입주하고 그러면서 170, 80명 그렇게 됐었어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여름 성경학교 하면 또 그렇게 하고 교재 그때는 200권씩 구입을 하고. 근데 지금 점점 전체적인 현상인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현상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수소방관하고 뒤로 물러가서는 이제 이렇게 가다가 5년, 10년 가면 어떻게 될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일학교, 유초등부, 중고등부 이제 언제든지 먼저 하는 분들이 그동안 이인순 집사님이 힘을 썼는데 오늘 또 중고등부 인도하는데 보니까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있어요. 학생들이. 그럼 이인순 집사님이 그래도 전도를 해서 그렇게 된 건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관리를 해야지 돼요. 관리를. 데리고만 와가지고 그냥 관리를 못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관리를 하고 또 이제 전도를 계속 해야 된다. 그래서 집사님들 중에도 주일학교 교사들 중에도 이제 이인순 집사님이나 저 성목사님, 유동남 집사님, 또 집사람, 또 저기 이매진 집사님 그렇게 할 거니까 연결이 돼가지고 나오세요. 한 분이라도 더 나오세요. 그래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 그 시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분반 공부할 때 최소한 선생님들과 20분 이상 25분 시간을 가져야 된다. 분반 공부할 때.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려면 자기가 그만큼 준비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자기 영도 살고 어린 심령들도 살리고 또 말씀 증거가 빨리 끝났을 때는 분반 애들들 야 철수야 요즘에 공복이는 어떠냐? 요즘에 어려운 일은 없냐? 그리고 야 우리 오늘 철수해서 기도해 주자. 그리고 그 시간에 1분이라도 같이 간판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또 그 옆에 이제 이번에 철수했으니까 이번에는 공식이 해 주자. 공식이 아빠 엄마는 잘 계시냐? 교회 다니려고 그러면은 아빠 엄마가 잘 다니라고 하든 못 나가게 하든 못 가게 한다고. 그러면 또 그거 위해서 기도하자. 자, 이제 공식 위해서 기도하자. 또 공식이 끝나면 그 다음에 누가 있겠죠? 맹구 위해서 기도하자. 맹구 한번 얘기 들어보자. 누가 때리는 애들 때는 없냐? 그렇게 해서 반 선생님과 교감을 가져야 된다고요. 영적으로나 일반적으로 친밀하게 교감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래야 말을 해도 조금이라도 듣고 예배 시간에도 인도를 할 수 있지. 그렇지 않다 보니까는 애들은 애들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또 앞에서 전체적으로 인도할 때 문종용 장로님이 해도 힘이 들고 그래 누가 해도 힘이 들고 그래서 일부 예배에서는 전체적으로 30분 내지 35분까지 그리고 분반 공부할 때 최소한도 20분 이상 25분 그렇게 해서 약 1시간 사회 보는 분들이 그걸 그렇게 해야지 돼요. 미리 나가서 찬송 인도하지 말고 사회 보는 분들이 이제 최소한도 55분 이상 넘어서 찬송 인도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을 써서 충성 끝까지 충성했더라면은 이 베델 늙은 선지자도 죄를 안 짓고 젊은 선지자도 이렇게 길에서 사자에게 비참하게 찢겨 죽이는 그런 물려 죽는 그런 불행 안 당하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젊은 선지자 그를 보고도 거울로 삼아라. 이건 뭐냐?
첫째가 뭐라고 그랬죠? 나도 선지자라는 소리에 그게 속아 넘어가지고 나도 목사다. 나도 멋이다. 내가 네 선배다. 어른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다? 하나님 말씀. 아무리 선배나 누가 훌륭한 사람이 말해도, 유명한 사람이 말해도 성경에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가니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성경에 그러한가 상고해보고 그리고 믿었다. 세 번째는요, 기도하지 않았다. 네 번째는 끝까지 충성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받았으니 우리는 이 말씀에 합당하게 해나가서 끝까지 잘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상급들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